8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다 말기의 왕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시야 왕이고 두 번째는 그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오늘 본문에서는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0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리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죽은 자는 누구고 잡혀간 자는 누굴까요? 죽은 자란 요시야 왕을 가르치고요, 잡혀간 자는 여호아하스, 그의 첫째 아들을 말하는 거죠. 이 두 왕을, 아버지와 아들 왕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시야 왕을 높게 평가했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어요.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 여호아하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하는 것일까? 실제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이 남유다에게 희망처럼 보였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서 그가 어떻게 보면 개죽음과 같은 그러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시야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하스를 위해 슬피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요, 부친 요아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전사했을 때 백성들이 대신 추대한 그의 아들, 왕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그러나 애굽의 바로 느고는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유배시켜요. 그리고 대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꼭두각시 여호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죠.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왕으로.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국가적 비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여호아하스가 이집트의 유배로 인해서 닥치게 될 국가적인 운명을 바라본 거죠. 여호아하스가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유배지에서 죽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적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아하스가 다시 나라로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레미야 21장 11절 이하에서 증언한 바 있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다 왕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아야 했는가? 그런 겁니다. 요시야 이후에 애굽으로 유배되어 갔다가 그곳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한 17대 유다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꼭두각시 왕 18대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성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죠.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주전 609년에 23살의 왕이 되어서 불과 3달 동안 3개월간 왕의 자리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한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3달밖에 왕이 없었던 여호아하스, 성경은 왜 그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할까요? 도대체 3달 동안 무슨 악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22장 1절에 가면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유다 왕의 집 전체, 다윗의 뒤를 이은 왕과 전체에 대한 말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의 악행 때문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아침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불의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다의 왕들은 아침마다, 다시 말하면 재판할 때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의 왕들은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레미야 21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여기 보면 골짜기, 평원, 바위는요, 예루살렘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높은 산지 위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감히 누가 치러 오겠느냐, 이런 거죠. 유다 왕들은 안전에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핵무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하면서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 왕들은 왕이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자신만만함 때문에 불의한 재판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다윗의 집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골짜기와 평원바위에 있는 주민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에게 거처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대적이다. 내가 너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대한 백성들의 맹목적인 이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너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나는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야, 이런 거,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야, 나는 장로야, 집사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날들을 보내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지속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은요, 만몬이고 시장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대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자신을 위해 백향목을 많이 쓰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시야 왕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의 외침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겨지고 새겨져야 되는데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때 못 본 채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르면 힘이 없어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대고 힘없는 약자에게는 갑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악을 행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여호아하스를 생각하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불과 3개월만 왕위에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만일 여호아하스가 므낫세처럼 수십 년을 왕위에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더 많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오히려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감사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 대한 평가는요,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길게 설명이 됐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었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몬과 시장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들 우상에 맞서 승리의 경험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우상신 앞에 맞서 승리한 경험을 누리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야김은 결국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것이 여호야김 왕의 결말이었어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서 성경은 나의 마지막을,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간증이 있는 만몬신과 시장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하여 참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에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몬과 시장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 우상과 맞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